이 책 교재를 복음이냐 교회냐 이 책을 교재를 하는데 이 교재를 이렇게 정해놓고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 교재가 다른 근원적인 교재가 따로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의 중심 사상과 그 전개 그 11페이지에 나오는데 이번 강의는 성경의 중심 사상과 그 전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래 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재를 하고 난 뒤에 야 이건 이 대중은 앞으로 성경의 중사상과 그 전개 전체를 전부 다 하는 셈이 되어버렸어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 이렇고 이게 아니라 그 맥을 그런 것은 그 창세 이거는 그저 안녕 강의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중간에 흐르는 그 맥이 있잖아요. 그 맥을 이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터널을 알프스산 밑에다가 터널 뚫듯이 터널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하면서 쭉 하면서 그래서 그 첫 번째 터널을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를 보느냐 하면은 여기 19페이지 초반부터 19페이지를 막 넘어가죠. 19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는 인류가 활동하는 쉬는 터지는 땅은 그 모든 변화가 약속을 위한 역사적 배경과 공간으로만 의미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뚫으면서 그냥 뚫고 나가면 이거 그 추진하는 힘은 어디서 와야 하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그 미리 알게 되면 이 뚫고 나올 때 힘있게 뚫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 도착 지점이. 그 어제 낮 설교 때에 그 제가 그 온돌 전선 깔는 이야기 했죠. 기억 납니까? 밑에 공사할 때 밑에 그 장판에다가 뭐 깔아놓으면 그걸 한 주쳐서 힘있게 딱 당겨버리면 터지면서 다 튀어나오잖아요. 십자가에서 당겨버리면 나중에 그 내막이 다 나오듯이 결론과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면서도 결론부터 알게 되면 그 하나의 단선으로 연결을 지을 수 있으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첫 시간에 미리 결론 비슷한 것을 제가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이에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저주에다가 다른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은 여기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성도는 이 말씀이 새겨진다 그랬잖아요. 새기면 결국 이 말은 성도는 뭐가 새기죠? 성도는 저주가 박힌 존재가 되겠죠. 왜? 저주받는 조건을 말씀이니까 저주받는 조건이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성도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는 안에 저주받는 조건이 박힌 존재, 저주의 조건이 박혀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성도는. 그래서 성도의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박혀있는 저주의 조건을 배제하고 세상을 보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누가 뭘 이렇게 잘 되고 성공하고 뭐 자기가 뜻대로 되고 할 때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 망했다고 설명하면서 울고 뭐 자살할까 이렇게 할 때도 그 모든 모습이 기준이 딱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자살해서 뭐 어떻고 성공해도 뭐 어떤데 저 사람이 주를 사랑할까? 저 사람이 주를 사랑할까? 그 관점에서 상경례 해가지고 사돈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아이고 잘 키워놨습니다 이렇게 얘 잘 키운 게 문제가 아니고 또 발설하면 또 파혼된 수가 있어요. 이걸 또 반문해야 돼요. 그건 종교 정치 이야기나 상경례 하면 안 되고 서로 덕담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돼요. 마지막에 착각부터 음식과 낼때가도 신경 바짝 쓰고 그래서 상견례 마치고 집에 와서 한옥 벗으면서 신신하게 너무 긴장해가 짜증나
두 번 다시 모은다, 두 번 다시. 예. 점잖게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 해야지. 근데 마음은 뭐냐, 주를 사랑할까? 교회 40년 댕겼다고요. 40년 됐다 한 말은 뭐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지요. 아니, 4대째 기독교 가정이라고. 아, 사랑 안 하구나. 어떤 것도 주를 사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사랑 안 하더라도 난 사랑하겠지가 아니라 그 자체가 뭐가 박혀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저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 사회 되시는 분은 뭐 한다고요? 안가가 있어. 공부를 잘해서 안가가 있어. 예. 그리고 우리 며느리는 뭐 3, 4 다 되고 변호사 뭐 다 되고. 아이고 뭐 공부 잘하셨네요. 댁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 이 할 때 뭐가 빠졌어요 지금. 그 현장이 저주 현장이. 저주 현장이 되죠. 이거는 내가 주일날 만약 설교 한다면 꼭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주일날 설교, 주일 오후 설교 때 뭘 하고 싶었냐면 바로 말씀에 숫자화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못했는데, 예, 사망에서 그 다음에 어디 간다고요? 생명으로. 생명에서 어디 간다고요? 이게 바로 계시화. 인간의 자체가 계시가 되죠. 계시가 된다는 것은 이것도 숫자가 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7절인가 요한계시록 21절인가 청량한다. 청량 단위가 돼요. 청량 단위. 청량 단위라 하는 것은 그것을 착각한 거 배웠어요. 네. 센티미터, 킬로그램, 네. 리터 이 단위잖아요. 무게 단위, 부피 단위. 이 단위 중에서 이거 아마 숫자가 3000cm, 3000cm, 200kg, 1리터. 숫자의 다수가 적과 다수가 논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앞에 붙는 숫자가 얼마나 적으냐 크냐 관계없이 단위만 같은 킬로그램이고 센티미터라면 이건 예수님의 본질과 동일 본질이 돼요. 인생 살면서 망할 수도 있고 인생 살면서 떼돈 벌 수도 있어요. 그 앞에 붙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단위가 중요한 거예요. 단위가. 이 단위의 청량 단위가 이게 바로 천사의 단위고 천사의 단위 이꼴 성도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왜 이게 단위냐? 냉동 동절시키다 했잖아요. 낱개로. 인간이 생명이 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자아의 가치는 이거는 냉동되어 가지고 자아의 맛은 더 이상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맛인데 그게 코팅. 말씀이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속에서 말씀이 어떻게 맛있게 나오느냐, 말씀이 어떻게 맛있게 달게 나오느냐. 또 어떨 때는 그렇게 스리찬 쓰게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몇 평짜리 아파트 살고 차를 어떤 게 사느냐 그거는 의미 없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수님과 같은 동질 본질로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청량의 건물 안에 있고 그 건물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같은 성전. 이 성전에는 누가 못 들어오는가? 바로 우전히 주를 사랑하지 저주를 받을지어다는 저주의 조건이 박혀있지 않은 사람은 냉동 동결 처리 말씀에서 동동 처리가 코팅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의 세계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지키는 게 아니고 말씀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허락도 없이 들어오는 겁니다. 평소에 뭐 룰락 잘 건강하다가 차 사고 나가지고 한번 죽었다가 막 납작해다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그때 뭐가 돌아야 돼요. 말씀이 돌아야 돼요. 말씀 들었어요? 두려움만 있지 않은 것으로. 좀 기다려.
왜? 이 지금 이게 땅에서는 변화 일어나는데 19페이지에 땅에서 이 변화를 차 사고부터 해서 모든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권이 없다는 거예요. 주도권이 없으면 뭐냐? 피조성을 갖고 해요. 주께서 차가 구르면 구르게 돼 있고, 주께서 아프면 아프게 돼 있어요. 주께서 사고 나면 나게 돼 있고.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사고 난 거예요. 산다는 거. 그냥 아파서 사느냐, 차 부르고 사는 관계없이 그냥 편안하게 산다는 게 이게 주께서 사고 친 겁니다. 이거 사고 친 이걸 뭐냐, 이거 사건이야. 이게 무슨 사건이야? 말씀 사건. 우리가 아는 무슨 사건? 언약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깔아놓은 전선들, 여러 많은 전선들, 십자가에서 땡겨보면 그게 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 흘림과 관련성 있는 사건들만 주께서 이 세상을 현실로 만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는 여러 번 했는데 다시 한번 하게 되면 어렵지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존재가 그 상황을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 선지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의 존재가 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한번 찾아봅시다. 저 같으면 이거 차선 왔을 때 발걸음을 세시고 뭐 애기들 머리카락도 해야 되죠. 그런 거 막 생각나는데 생각났을 거예요. 시편 105편 115절 115절로 화면을 보세요. 105편 115절 없는데. 시편 배고파. 시편 105편 없어요. 115절이 없어요. 45절. 아 105편 115절이 없어요. 15절? 그냥 15절. 죄송합니다. 105편 15절.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예, 여기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고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그 19절 17절 105편 17절 한 사람을 앞서 보냈잖아요. 19절 요셉한테 뭐가 같이 덮어져 있다?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을 달리했다. 그러면 애굽의 상황이라 하는 것은 요셉 한 사람으로 개입을 하여 상황이 다 돌변해요. 애굽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 요셉 때문에 애굽의 운명이 바뀌면서 애굽 나라의 히브리인들을 강제로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어떤 데 430년 동안. 출애굽은 언제 하냐 하면은 바로 왕이 요셉의 은혜를 모를 때 나가가 돼. 이제는 학대가 돼요, 학대. 그 전까지는 너희 요셉에 주신 하나님의 그 선지자 덕분으로 우리가 애굽이 이렇게 번창합니다를 은혜를 알 때까지만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제일 좋은 땅에서 대우받았습니다. 이 말은 선지자의 존재가 그 선지자가 속해 있는 그 상황의 변화를 자아내는 그게 동기가 된다.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핵심이. 땅 있고 사람 사는 게 아니고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선지자가 보내게 되면 그 땅은 선지자 중심으로 선지자 담고 있는 의미 중심으로 이게 재편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벌써 예수님 중심으로 이미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미리 아니까 그리고 그 이제 최종적인 것이 아까 했지만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누구든지 에브라 누구든지 뭐 지위과 관계없이 가족이나 사랑한다 이런 거 다 관계없이 누구든지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요양병원에서 지금 뭐 돌아가시는 분이나 막 태어나 신생하나 누구든지 상관없이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같습니다. 이걸 확정이 됐어요. 그 확정될 때까지 땅은 그분 중심으로 그분을 향하여 변화가 드디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변화를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 봅시다. 변화에 대해서. 제가 먼저 문제를 하나 낼겠습니다. 네. 이 지구가 있고요. 또 달이 있다. 지구가 달이 있는데 달 때문에 해변가에 물길이 땡겨졌다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 합니까? 그냥 달의 크기에 따라서 썰물, 밀물이 되는구나. 고기나 잡자. 뭐 달리기나 하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누테란 사람은 희한하게도 뚝 떨어져 있는 해마달 뚝 떨어지는데 여기 안에 보이지 않는데 여기 힘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밀물, 설물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질서를 만들어내죠. 법칙을 만들어낸 거예요. 법칙을.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 속에서 언약 질서를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성경 모든 것이 말씀대로 언약대로 하나님이 숨어있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제는 오늘날 선거를 통해서 이 하나의 질서 체제를 파악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그 질서를 파악을 하는데 앞에 돌아갔어요. 13페이지. 위에서 이 책은 큰 글자로 해놨네요. 13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에 말씀의 그냥 거절은 반창조로 내려가는데 반창조란 소멸이라는 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창조 이전의 무질서와 그 다음에 뭡니까? 혼돈으로. 이젠 또 이래 보면 이제 전체 이 현실 세계가 말씀 세계가 어떻게 관리는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안에 말씀이 없다. 그럼 그 사람 자체가 뭐다? 혼돈이 되는 거예요.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설마 한번 더 가면 진짜 무질서입니다. 이제 주사 부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치아라! 해서 하면서 후져 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무질서 되는 거죠. 화장실도 언제 뭐 아무 때나 오직 누고 이러지. 담배 피우고 담배꽁초 하나 버리고 이거 자체가 무질서 유발하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이 무질서가 이 혼돈이 이 세상에서는 왕질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성도가 이 세상을 못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이미 없어요. 이기면 아예 져버려야 돼요. 져야 된다고. 그거는 대칭성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어제 옷을 했죠. 칸막이 두고 거울 같은 칸막이 두고 앞에 문턱 같은 사망을 두고 저쪽과 이쪽 세계의 그 대칭성 때문에 이미 이쪽에 천국에 간 사람은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성공은 아무 의미 없게 만들어요. 거지가 돼도 좋소. 빌어먹어도 좋고 자존심 다 상해도 상관없어. 어떤 없소라고 해야 돼. 있으니까 없소. 왜냐하면 이미 다 이루었으니까. 이미 본적이 저쪽에 있으니까. 마지가 저쪽에 있거든요. 마지. 어제 체인가 체인. 마지, 체인. 에브라이나 뜻은 번성이라는 뜻이에요. 번성. 문화생활은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아이고, 허무하거나 번성했다. 이제는 반대가 되고, 완성되었다. 이제는 허무해도 좋소. 이래 되는 거죠. 체인으로, 마지는 위하고, 아래쪽은, 아직도 우리는 체인으로 성령 연결돼서 아래쪽으로 가 있어요. 이래 하면,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한테 그런 체인이 없어요. 하거든요. 체인이 있어요. 어디 있는데요, 그럼? 마태복음 10장 20절. 딱 누가 체인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0절.
그럼 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 성령이다. 성령으로 체인돼 있지요. 그런데 그 말하는 분위기 환경 보세요. 혼도이잖아요. 잡아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를 잡아간다는 이 혼도, 반창조, 하나님의 은혜의 창조를 은혜성이 없는 반창조의 무질서가 날개를 활개를 치는 이 세상이었어요. 활개를 칠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성도는 뭘 보나, 어떤 찬스를 보는 게 어떤 찬스냐, 평소에 관심 없었던 내 안에 있는 체인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기회가 된다. 주께서 그렇게 조성해 하지요. 또 체인 가가지고 또 깡패들 그 목걸이 이런 말고 꼴보기 싫은 그런 거 말고 진짜 마지로부터 연결되는 그 로마서 8장 3절이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이게 체인 연결 때문에 체인 연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녀갔던 그 경로가 우리의 체인 하나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고리를 형성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녀가신 그대로 다녀가서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시범을 보였으니까요. 하나님이야 통전을 먹이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낮아졌잖아요. 아무도 종이 되기 싫어한 거예요. 주님이 종 됐다면 그 포스를 밟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말과 이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선지자들이 받았던 상을 네가 지금 상 받고 있는 중인 줄 알아라. 상 받고 있는 중인 줄 알아. 억울함. 사람들이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게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게 억울함입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 할 때. 예. 이건 예. 답답할 수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오죽했으면 당나귀 기는 당나귀라고 했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더 답답한 것은 이 답답함을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답답함을. 그래서 노인네들이 자꾸 자식을 불러대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야야 니 내 이야기 한번 들어봐. 옆에 할아버지가 내한테 작업을 가는데 왜 안 들어봐? 저희 집에 아직 포도원이 있다고. 사람의 기억이라 하는 것은 누가 자기한테 자기의 가치를 인정해주면 그 기억이 오래 남고 또 반대로 그것도 기억이 오래 남는가 자기를 개무시할 때 그래서 나이 들면 이 마지막 남는 장기 기억은 이 두 가지 지 자식 잘 키운 거 하고 자기 돈 띄는 거 하고 그 두 가지 남아요. 말로 계속 해볼게요. 예.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죠. 이 말씀을 빼는 곳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빼는 것이 바로 뭐냐?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침묵단체이기 때문에 이걸 집어넣으면 안 돼요. 침묵단체이기 때문에. 교회 나온 노인네들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 교회 성경 말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만났다 하면 손자 아들 이야기할 때 예배 2부에 끝나지 그 이야기하고 집에 가요. 예? 자기한테 있었던 거 답답한 일 컬컬한 일 이야기 다 쏟아내야 되니까 수다 떨다가 교회 가요. 그럼 교회가 뭡니까? 줄 서, 이거 빠졌어요. 이게 누락되어 있는 곳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저주 이 복과 저주를 이렇게 바꿔놓고 이 저주를 자기 쪽에서 이걸 막아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희한하죠. 창세기 12장에서 복과 저주를 해놓고 아브라함이 본인이 뭘 막아요? 저주를 막아요. 저주 막는 이유는 자기의 생계가 급하기 때문에. 생계가 급해요. 복과 저주에 둘 다 곧 위한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유지해야 될 텐데 아브라함은 이삭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복과 자기 안에 있는 이 말씀의 그 기준이 중요한데 인간의 육신이 있는지라
자기 밥 먹고 사는 게 급해요. 예, 빨리 아부해야 되지고 뭐 자기 누이 동생 그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일단은 식솔들 먹이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역할 아닙니까? 저주를 누가 막는가? 본인이 저주를 막아버려요. 하나님 저주의 조건을 막아버리죠. 그러면 저주의 조건을 막는 저주 아브라함을 푸는 쪽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 천사가 풀어버리죠. 하나님 쪽에서 풀어버려요. 조카가 어려웠을 때 아브라함이 나서서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에 승리케 해가지고 그 조카를 무사히 끄집어내줍니다. 5개, 4개 민족이 소돔과 고모라에 그 보물 같은 그 귀한 땅을 놓고 투쟁을 벌일 때 그 자기 조카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보기 좋으니까 네 좌하면 우하고 할 때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을 하면 말면 소돔과 고모라는 선지자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황이 선지자가 갖고 있던 질서의 체제에 맞추어서 그 지역은 완전히 작살나버리죠.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과 무한한 자는 하늘에서 유황불 떠서 다 죽어버리죠.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졌으니까. 근데 이 세상이에요.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없네. 예. 그럼 인간들의 행함과 지혜로 채우면 되겠네. 이런 세상이 아니고 이미 선점한 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언약의 질서가 선점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갈수록 무질서한 세상이 돼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게 되냐 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무질서한 세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선악과 따먹지만 그 말씀을 위배했을 때 모든 것은 무질서와 혼돈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혼돈과 무질서 상태에서 내려던 기준이 처음의 기준과 또 달라요. 이런 게 어려워요. 이런 게. 처음에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잖아요. 빛이 있으라 갖고 내가 명했는데 네가 지키면 빛이 빛되게 해줄게. 이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혼돈과 무질서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선언이 곧 현실된 겁니다. 말씀 선언이 곧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가면 갑자기 선언이 현실 안 돼요. 따먹나는 먼저 죽어. 네가 선악과 따먹지 마라 하면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줄 때 인간이 없을 때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그냥 있었는데 인간이 생고 난 데는 누구를 경유하냐? 인간을 경유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버리죠. 그러면 인간을 경유하게 되면 이거는 새로운 차원의 혼돈이 인간을 통해서 새로 나오고 새로운 차원의 질서가 인간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가 처음에 있는 천지 창조와 다른 그보다 더욱이 격이 높은 새로운 천지 창조가 새롭게 발생되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천국이죠. 처음에 그 천지 창조하고는 완전히 질서예요. 예수님 중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사람을 경조해서 이루어진 그 영광이 처음 영광은 좋게 비교가 안 돼요. 따라서 처음 영광, 처음 기술은 완전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와해되고 파괴되고 다 부서져야 돼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놓여 있느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질서 속에 있죠. 예수님의 질서 속에.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처음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빛이 있어라 하면. 그때 뭐였다고? 혼돈이었다. 혼돈 색깔이 뭐였습니까? 어두움이죠. 빛이 어둠에 비춰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죠. 재밌죠?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십자가 지시고 성령을 주셔서 일을 해버리니까 어두움에서 뭐가 생겼어요? 빛이 있어야 하는 효과와 동일한 효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긴 거예요. 안 믿는 표정들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봅시다.
1장 13절. 일장 13절. 1장 12절.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그 다음에 뭡니까?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말 집어넣어 괜찮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온 자들,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그 선포에 의해서 되어진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영접하는 자 하니까 마치 인간이 영접해야 되는 것처럼 하지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영접이 되지 않는 영접. 영접해야서 나 천국 가야지 이런 영접 말고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의해서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권세에 의해서. 그래서 그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가 그대로 계속 주께서 계속 부흥하고 계속 살려내겠죠. 왜? 자기 거니까. 그 살은 조건 하나가 뭐 아까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는 자는 뭐가 된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가 우리 안에 뼈에 새기듯이 계속해서 수시로 이게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수시로. 언제 일어나는가? 동창생 만났는데 내보다 빨리 출세하고 저거 남편 자랑하는데 저거 남편 대단한 사람이고 예, 떵떵거리고 내 고등학교 때 내보다 공부도 못한 게 예, 아들 다 미국에 유학 잘 되게 할 때 갑자기 구하 나와서 우리 속에 나온 말씀 우리 주를 사랑하지 않잖아. 저주나 받아라 이제. 이게 주의 뜻인지 아니면 나게 오인지 잘 애매하지요. 오륙도 아닙니까 이게. 사랑이 임하면 섬이 5개 되고 물이 빠지면 6개 되는 있어. 예. 갑자기 덤이 나듯이 하나 또 생겨버립니다. 어쨌든 성도는 이 땅의 마지막 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만지지 말라. 왜냐? 성도가 일어났던 그 질서 중심으로 세상은 재편되니까요. 재편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도라는 것이 우리 쪽에서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말씀을 부여한 쪽에서 보면 천하보다 귀한 것이 성도예요. 양 아홉 마음을 가라 해. 주께서 원하는 것은 잃어버렸다 얻는 양 한 마리가 더 중요하죠. 양 한 마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되려면 천국 못 간다 강조하게 했는데 어린아이는 뭐냐 하면 어린아이는요 저게 한계가 없어요. 전부 다 이제 큰 소리 치지만 전부 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부터 해가지고 생일날 설부터 해가지고 돌잔치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자기가 아닌 쪽에서 온 그냥 받아 먹었다는 받아 챙기고 산다는 그 증거물이 뭐예요? 어린아이. 칠들은 어린아이 아닙니까? 외부에서 주어진 그 밖에 없어요. 새벽에 나오니까 택배가 10개 쌓이듯이 전부 다 새벽 탑승 받아 그냥 산 거예요. 내 목숨도 없고요. 내 것도 없고 내 자식도 없고 어떤 자식이든 집에 노는 자식 어떤 자식이든 전부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주는 좀 골치 아픈 밖에 안 나와 있는 선물 문제는 지 알아서 하면 되는 선물. 그렇게 구발하고 나가러 가다가 갑자기 언제 동정심 오냐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아이고 내가 파스포트 줄게 담 걸렸어 이거 내가 파스 아까 무슨 점 크로아정 수리 주고 파스 발라주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내 아무 소리 하게 그냥 튼튼하게 붙잡아도 늘 이처럼 우리는 혼돈과 질서를 왔다 갔다 해요. 네. 왔다 갔다. 내 욕심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네. 이거 오설교 때 있는 기도를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자기 내부에
결핍 때문에 몸부림친다. 인간은 자기 내부의 결핍 때문에 몸부림쳐요. 뭐가 빠졌느냐? 뭐가 빠졌느냐? 빠진 게 모르겠다. 이게 정신분석하게요. 성경은 빠진 게 있다. 이게 바로 말씀이 빠진 거예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빠지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뭐가 빠진 걸 모르기 때문에 결핍된 게다가 거긴또 해보고 주식도 해보고 부동산 투기도 해가 사기당해보고 예? 이것도 해보고 예? 직장생활 35년 하고 퇴직해가 퇴직금 사학 있는 거 그 딸내미가 항상 공부를 1등 하니까 그 딸내미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사학 다 집어넣었어요. 나중에 딸은 거기서 적응 못하고 튀어나왔어요. 지 퇴직금 노장 다 날렸어요. 왜 유학 보냈어요? 결핍 때문에. 이 결핍 때문에 잘 내고요. 말씀은 들어갈 자리에 자기 아이가 유학 애 잘 되면 나 성공하면 잘해줄 거지. 이래도 소용없어. 난 이상한 남자 만나가지고 무시한 남자 만나가지고 저끼리 살면 이게 부모는 부모 해야 됐으면 됐지 뭐 내가 또 도와줘야 됩니까? 우리 집 강아지 키우기도 힘든데 계속 이래 나와. 집 강아지보다 못하는 부모가. 네? 모든 노후 대책이라는 게 결핍을 어떻게 채우냐, 빨리 받겠다냐, 아니면 카페냐, 줄 다해서 다 망하니까. 예. 뭘로 채우냐에 따라서 몸을 치는 거예요. 카페 하니까 내일부터 훈수가 들어오네. 이야기는 크게 해야 됩니다. 작게 하면 안 됩니다. 고생만 할 뿐이에요. 크게 하니까 이거 더 크게 들어가 다 망해뿐이에요. 말씀이 이 안을 말씀으로 이 안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게 왜냐하면 두둑땡이 모든 질서는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내막이 이제 완전한 내막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주를 피해서 피게 되면 성령하고 성령은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나와요. 사랑 앞에서는 간음하다, 살인하다, 도적질한다, 이웃한테 뭘 나쁜 짓 한다. 그 모든 것은 뭐다? 뭐로 완성됩니까? 로마 13장에 사랑은 완성이 되죠. 그러면 간음 안 했다, 살인 안 했다, 도적질 안 했다. 이게 뭐예요? 저주받죠.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부자 청년처럼 누굴 쳐다보고 있어요? 주님한테 영생 얻으러 온 부자처럼 누굴 쳐다보고 있었습니까? 자기는 주님 쳐다본다고 생각한 거예요. 주님은 지금 나를 쳐다보지만 네 보는 게 아니고 네가 해온 업적을, 율법적 업적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율법에 의해서 너는 모든 걸 버릴 수 있느냐? 근심하여 돌아갔다. 어디서 사기지? 내한테 사기치려고. 그걸 보고 벌벌 떨고 놀랬던 것은 부자 청년이 아니고 제자들이었어요. 아마 그 현장에 있으면 더듬거리는 소리가 막 들렸을 거예요. 저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부자도 못 간다 갔으니까. 인간은 못한다. 그러나 누구나 한다. 하나님은 하신다.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두 가지 말씀이 다 뼛속까지 들어있는 사람이 누구다? 성도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 못해요. 그러나 사랑 못한다는 사실이 죄인이라는 그 개념 안에 포함이 된 게 기뻐하는 사람은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코팅되어 있으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이 그 왔다는 것 그 자체가 사랑이니까. 나는 말씀 못 지키는 죄인, 근데 그 뭘로 둘러싸여 있어? 사랑으로 채 있으니까 모든 율법을 다 이룬 상태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다시 19페이지. 빙빙 뛰니까 재밌죠? 뭐 뛰는 맛이 있어줘야 돼. 아까 했던 것을 다시 봅시다.
인류가 활동하고 쉬는 터전은 땅은 모든 변화와 약속이다. 역사적 공간이다. 이 땅이자 땅. 땅이 하늘로 가는 게 아니고 땅에 하늘이 왔지요. 아, 신기하게 짝이 없어요. 하나님 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와버렸어요. 직접 와버렸다고요. 어떤 연예인들 직접 와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 연예인보다 더 대단한 분이 오신 대목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월과 일행이 일을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죠. 소리는 빛이 임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었어요? 땅에 엎드러지게 됐죠. 땅에 엎드려 사오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거죠. 이게 신기한 게 다른 사람은 이 음성이 안 듣고 실제로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섰더라. 어떤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꽝 하는 소리 났겠죠. 구체적인 이게 사오라 그런 이야기는 안 들었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20몇 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거 몇 번 성이나 이야기했는 것 같은데 이거 22장도 나오고요. 이 22장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 이 땅이잖아요. 땅에 누가 왔어요? 땅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와버렸죠. 26장에도 사도행전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이건 26장에는 하늘로서 26, 13절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소리를 들으니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두움을 빛으로 했다. 자, 그 눈을 떴다. 눈을 떴다. 그 이에서 처음에는 빛이 떠졌다. 눈을 떴다. 눈을 떴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눈을 떴다 했는데 눈을 떴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면 눈을 뜬 그 결과가 뭐가 보였냐 하면 이게 보였어요. 사단의 권세가 보인 거예요. 눈을 안 뜰 때는 인간들의 힘으로 조성되는 세상이 현실인데 눈 뜨고 보니까 이 세상이 인간들의 권세가 아니고 악마의 권세에 지배당하고 휘둘리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 눈 뜨는 거 보이니까요. 눈 뜨니까. 악마까지 아우러서 세상을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이게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무질서한 거예요. 돼지 속에 달 귀신들이 설치는 세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까 그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의 입에서 성령의 이야기가 나온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사람에서 그냥 사람의 소리가 나온다 했는데 눈 뜨고 보니까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무슨 소리입니까? 악마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악마의 소리가. 죽여라 하자는 수국 사람을 때 녹음해 보세요. 예? 녹음해. 이게 나온다고요. 예. 오늘 니 죽거나 죽자 머리 뜯고 머리 막 붙들고. 예? 이게 미쳤나 와이카노. 야. 오늘 만데 못 산다 니 때문에 나 니가 죽지 내가 죽지 한번 해보자 오늘. 어떻습니까? 이렇죠. 억지죠. 예. 성령은 예. 물의 행치 아니하고 성령은 부드럽죠. 뭐 분노할 때는 분노하지만 성내지 아니하고 뭐 이런 것도 있죠. 본전서 13장에 의사가.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이 법칙 하나는 여러분 꼭 이게 새기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딴 것도 다 알아야 되지만
이거 알고 오늘 돌아가셔도 되겠죠. 십자가 지지 않는 인간끼리 싸우지 말자. 이 고린도전서의 핵심 부분입니다. 예. 파당이 어떠니? 니는 아볼파네, 아볼파. 니 십자가 졌어? 안 졌어? 사도 바울이 나도 안 졌어. 우리끼리 왜 싸우는데? 미친 거 아니야? 이미 질서가 이미 십자가 지신 분 중심이잖아요. 모든 만물은 십자가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십자가 지지 않으니까 네가 잘났다, 내가 잘 죽이라, 못 산다. 뭘 못 살아? 누가 살줬는데요? 어디 누가 남편 살줬어요? 아, 남편 살줬구나. 주님이 살려줬잖아. 주님이 사는 것도 지 마음대로 못 살고 죽는 것도 지 마음대로 못 죽어요. 주께서 자기 주님을 드러내 정인되기 위해서 성령 보는 사람께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도 않은 인간이, 예? 서로 잘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걸 잠재울 수 있는 중개 방법 뭡니까? 그럼 네 십자가 졌어? 안 졌어? 그러면 강도냐? 강도. 그럼 니는 졌어? 나도 안 졌어. 둘 다 강도야. 둘 다 세리고 참냐고 둘 다 강도예요. 예. 그때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랑하는 형제끼리 노래 부르고 이래야지요. 그동안 평생 동안 싸우는 게 자기 십자가 지도 않는 주체적 입장에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인생을 이렇게 고롭게 합니까? 힘들게 합니까? 이런 거. 십자가 지신 분도 니보다 고생 더 많이 했어요. 십자가 지지도 않는 인간이, 예? 남에게 살과 피를 제공하지도 못할, 제공하기가 죄만 제공해야 될 인간이 고생한다고 닥다 더니까 누구야? 니 배우에, 어? 그게 이렇게 보면 반말하면 돼요. 당신 누구야? 막이지. 어? 아니 나잖아. 아, 잠깐 듣기 볼래? 네 속에 말하는 자가 누군지 한번 잠깐만 니 잠깐 보고 막이네. 막이네. 성령이 안 나오니까 마귀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의 말의 특징은 이 땅에서는 성령 받은 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 육체로 난 자는 그 본성상 성령 난 자를 핍박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법칙이니까. 이렇게 밀물섬을 보이지 않는 밀물섬밖에 안 보이는데 뉴턴이 그 법칙을 만유일리한 법칙을 해가 두울상에 힘이 있다는 걸 이렇게 발견한 것처럼 우리 성경은 바로 보이지 않는 실상의 법칙을 성도를 통해서 그걸 눈뜬 성도를 통해서 완전히 그 비밀까지 보게 하시는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 활동이 주님이 다녀가신 이 땅에서 그런 활동을 하게 하게 돼요.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하는 것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한번 휙 넘어가 봅시다. 아니, 넘어가면 재밌네요. 30페이지. 야, 첫째 시간에 30페이지. 나갔어요. 예, 대신 죽으심. 이게 두 번째 강의 뭐예요? 첫 번째 강의 요약하면 인간 자체가 선하고 따먹고 난 뒤에 죽음이 작동하는데 이 죽음이 어느 정도 세력을 펼치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드디어 전개됩니다. 왜? 성경의 주시 3상과 그 전개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전개가 창세기 4장입니다. 가인 이야기 나와요. 가인은 사람 죽이는 게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동생 죽이는 것을 삶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누가 불질렀습니까? 주님이 불질렀어요. 주님이 불질러서 주님의 시킨 대로 가인에게 덮친 자가 있는데 그게 마귀였어요. 마귀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에요. 지도 지 맘대로 못해. 역할을 맡았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악한 역할도 역할이니까. 맡은 배역, 예수님이 주인공이 된 그 드라마에서 악한 역할을 마귀가 담당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악이 있어줘야 주님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다 있어줘야
그 안에서 그 둘 안에서 모든 변화가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갈등과 투쟁사 그러니까 멋 모르고 같이 거기에 말려든 세상에 많은 하늘에 많은 별만큼 많고 모래같이 많은 인간 군상들 그래서 툭 치면 어떤 사람은 성령 나오고 툭 치면 어떤 사람은 악령이 나오고 자기 의가 나오고 주의 의가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분류되는 세상 이게 주님이 이미 확정된 자기 자신만이 이 주님의 만유의 주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이렇게 천국 지옥 악인과 선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분류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다 이루었다고 했을 때 그게 무슨 뜻인가를 그게 어떤 질서가 확정된가를 우리를 통해서 서서히 이제는 남은 여섯 동안 풀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